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농부가 어미돼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가 많은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 중에 새끼 한 마리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데려다가 집안에 데려와 목욕도 시키고 발톱도 깎고 전신에 향수도 뿌리고 목에는 예쁜 리본을 메어준 후에 안방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 새끼 돼지는 제법 예쁜 모양을 갖추었지요. 얼마 동안 이 돼지는 주인과 손님들에게 애완동물 노릇을 제대로 한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방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 새끼가 방에서 뛰쳐나가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궁창문을 주둥이로 핥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돼지는 돼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양은 변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애완용 돼지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호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번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옛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허망함, 허무함입니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타이오테스란 단어를 썼는데 뜻은 계약은 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허망하다란 말은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 목적이 없으니 삶의 의미도 없는 거지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해도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총명이란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판단력이 어두워졌으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무지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더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지요. 옛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더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므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세스란 단어인데 뜻은 석회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예 돌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로 대신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으므로 10번의 경고와 10번의 재앙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홍해까지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팍해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다섯 번째는 무감각해집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감각 능력이 없어진 상태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와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미 무감각해졌기에 슬픔도 기쁨도 깨달음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옛사람의 모습은 방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더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이성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허무와 절망에 빠져드는 인간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에요. 브레이크 구실을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방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치닫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상태로 보면 상태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자, 여기서 심령의 헬라어는 프류마티란 단어예요. 뜻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뜻이에요. 사람의 영과 마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가질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성숙한 삶이고, 감사한 삶은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할 때에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의 채널로 맞출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진보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삶을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만드는 것이에요.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지요. 그는 석유 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아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3살 때에 불치병으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록펠러는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1년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절망 가운데 헤매다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왕 죽을 바에야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나 살자.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누고 베풀어 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학교에 장학금을 내놓았고,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내놓았고, 고아원에 건축비로 썼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졌고, 마음도 바뀌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니 삶이 즐거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우리를 욕심에 이끌려 방탕하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지만, 새 심령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긍정하고 나갈 때에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행복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답니다. 여자와 술에 빠진 채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그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 그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옛날에 술을 마시러 다니던 골목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가씨들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쉬었다 가시지요. 자,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이 웃음을 띤 채로 어거스틴을 맞이하려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의 어거스틴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뿌리치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여인이요, 나는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삶 자체가 존귀해지는 것이지요. 뉴욕 소호라고 하는 곳에 한 미술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귀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시관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그림 앞에 서더니 감탄사를 신나게 연발하는 거예요. 과연 훌륭해. 내 작품이 이만하면 인류야, 인류. 그런데 이 감탄하는 소리를 이제 전시관에 방문했던 한 화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화가가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내 작품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그림은 대화가 서전트의 그림이요.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요, 여전히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고 나도 알지요. 저 그림 틀이 내 작품이란 말이요. 만들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영화를 그 안에 끼워 놓으니 내 틀도 값지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나눈 한 미술가는 기독교 화가인 로버트 헨리였습니다. 그는 그날의 감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나는 그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틀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비출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돼지 새끼처럼 본성은 변하지 아니하고 모양만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혀 주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